내일 모레가 경칩인데 3월 들어서 꽃샘추위가 좀 기승을 부리고 오늘도 좀 쌀쌀하고 또 엊그제 3일절에는 바람이 어찌나 그래야 세게 부는지 부산에서는 신호등도 떨어지는 정도고 또 무안 지역에는 눈발도 이렇게 흩날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주 바람이 아주 그냥 정치권에도 새바람이 불고 있지요. 정치권 요즘에 뉴스를 보면 참 재밌어요. 가만히 보면 각 당마다 공천 파동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원칙이 있느니 없느니 또 죽느냐 사느냐 사생 결단을 하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또 들여다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을 보는 것 같고 참 재밌습니다. 인생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느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하는데 울림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눈치 보지 말고 자기 개인의 득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할 일을 해야 될 때다.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자기 개인의 득을 생각하지 말고 할 일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데 뭐 선거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잘못하면 전체가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 인생을 걸고 당이 버텨낼 수 있도록 한석이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그냥 꿋꿋하게 이제 간다 이제 그런 말이겠죠. 아무튼 정치권에서도 이제 새바람이 불고 또 봄바람이 불고 우리 교회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우리 강원천 집사님 왔으니까 새바람이 이제 부네요. 우리 교회도 새바람이 우리 강원천 집사님 새바람이 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을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다 그러지 않고 올라가셨다 그래요. 올라가셨다 이렇게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가버나움에서 좀 계시다가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표현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형적인 특성을 보면 이렇게 가장 낮은 곳이 이제 해발 450m고 가장 높은 곳은 이제 1200 정도 되는데 이 위에 이제 산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지역은 해발 한 800m 정도 산지입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발보다 좀 낮아요. 마이너스 한 200m 정도. 그러니까 그 해발을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0m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0m. 해발 고도가 1000m 차이 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1000m 정도 차이 나니까 올라가는 길인 거예요. 쭉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지도가 이제 있잖아요. 그럼 지도가 있는데 입체 지도입니다. 입체 지형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느 쪽은 높고 어느 쪽은 낮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산지다.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산지에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이해할 때 좀 잘 또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성경의 표현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는 뭐라 그러냐면 여리고로 갈 때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리고로 갈 때 이렇게 내려간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강도.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이렇게 참 이렇게 높은 지역에 산지에 있고 가는 길이 좀 이렇게
산지니까 좀 아무래도 좀 험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로 내려갈 때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주 좀 험한 길입니다. 마알레 아둠밈 그래서 붉은 비탈길.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오고 갈 때는 좀 위험했어요. 로마 정부의 압제 속에서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가는 그 길에서 이제 숨어서 지냈는데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 물건을 강탈하고 심지어 이제 생명을 빼앗는 일들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 착한 사마리안의 비유에서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제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런 그 지형적인 특성을 보면 성경을 이제 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그 표현이 올라가셨구나. 가버나움에서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거리가 상당히 먼 길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걸어가셨을 거예요. 참 먼 길을 이렇게 해서 올라가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올라가셨냐 이거죠.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냐면 성전으로 가셨다. 예루살렘에 성전으로 가셨는데 성전에 딱 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으로 딱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6월절, 7.7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왔는데 그럼 얼마나 많이 왔을까? 사람들이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을까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 역사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렇게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양의 숫자를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25만 6,500마리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25만 6,500마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근거해 봤을 때 한 마리에 한 10명 정도 먹는다고 치고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한 그 역사가가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200만 명이 모였다 이런 계산을 해요. 근데 이제 200만 명은 좀 더 이렇게 좀 약간 과장된 숫자고 뭐 학자들은 대략 예루살렘에 한 20만 명 정도가 모였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이는데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이제 성전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성전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왔을 거 아니에요. 왔으니까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북적북적하고. 근데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면은 옛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멸망 때 무너지고 헤롯이 지은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이 헤롯이 이제 지은 성전이 다 있는데 헤롯이 왕이 된 후에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대규모로 지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은 지 아주 완공도 안 됐는데 한 46년 정도가 이제 지난 후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은 참 너무 멋지게 졌어요.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해서 멋지게 졌는데 대리석으로 흰 대리석으로 하고 지붕은 아주 금색으로 웅장하게 탁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아주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의 중심지였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로마 시대의 최고 법정이었던 사네드린 집회소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그 거리가 약 한 165km 정도 돼요. 한 일주일 정도 가정해서 이제 갔는데 제일 먼저 성전에 가신 겁니다. 성전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놀라운 그런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 보니까 성전에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한쪽으로 밀려나고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여기저기 그냥 돈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딱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 중에서 20세 이상은 반세겔을 이렇게 내야 돼요. 세겔을 이게 돈의 그런 크기를 재는 건데 반세겔을 생명의 속전으로 이렇게 내는데 1세겔은 당시 이제 임금 장정의 4일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반세겔이라면 이틀치 임금이에요. 이틀치 돈을 그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세를. 이틀치면 뭐 요즘식으로 하면 뭐 일당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15만 원이면 30만 원 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를 낼 때 일반 돈으로 낼 수가 없어요. 일반에서 시장에서 사용하는 세겔이 있고 이 성전에서만 또 사용하는 그런 돈의 용도가 있어요. 세겔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환전을 해야 됩니다. 환전. 달러를 바꾸듯이 환전을 해야 되는데 성전 세겔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내 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내는 것이 아니고 요거를 성전세로 해가지고 성전 세겔로 이렇게 바꾸는데 여기서 이제 환전상들이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수수료를 받고 바꿔주는 거예요. 수수료를 받고 바꿔주니까 거기서 돈은 이제 얼마 챙겨 먹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돈도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쫓아내신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왜 장사를 하냐면요. 아까 환전할 때도 돈을 이렇게 수수료를 받지만 재물을 이렇게 드릴 때도 재물로 드릴 때도 소나 이렇게 뭐 비둘기나 양이나 이렇게 할 때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서 키우던 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재물을 드리는데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거를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요. 그래서 검사를 하면서 뭐를 또 딱 챙기냐면 검사 수수료를 딱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흠이 있냐 없느냐 검사해 주는 거예요. 수수료를 딱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검사료가 비쌉니다. 검사료가. 요즘도 집에서 애완용으로 이제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즘 또 시대가 틀려서 이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다 가족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왜 키울까요, 여러분? 애완동물을 왜 키우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애완동물이 우울증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미 알려진 이야기예요.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고 그런 자기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 몸도 건강한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지 앞날도 제대로 보이고 불안감도 적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가 집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강아지나 고양이 한 마리씩 키우면 돼요. 예. 그래서 그 강아지는 주인밖에 몰라. 주인, 고양이나 강아지는 주인 오면은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에게 아주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아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다려주니까 꼬리를 흔들면서. 그리고 이제 기운이 좀 남으면 여러분 좀 이렇게 살만하시면 좀 기운이 남으면 봉사활동, 어려운 사람을 좀 위해서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 봉사활동을 해서 다녀야 되는데 왜 봉사활동이 좋으냐면은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는 게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요, 나를 기다려요. 내가 오기만을 기다려요. 아, 그 사람 빨리 가봐야 되는데 하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걸 얼마나 행복하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그런 가정은 행복하다. 나를 기다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죠. 꽃 한 송이, 강아지 한 마리부터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를 기다려주는 무언가를 만들어 가신다면 사그라져가는 그 인생에 활력을 다시 새롭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강아지나 고양이 얘기가 나왔는데 검사료가 비싸요. 검사료가. 여러분 강아지 이렇게 키우는 것도 보면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키우던 강아지가 구토를 하고 발작을 일으켜서 동물병원을 찾았는데 검사를 합니다. 혈액검사, 복부, 심장, 초음파, 혈액 방사선 검사 다 해가지고 그 실제 이렇게 글에 올라온 이야기예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요, 수의사가. 그래서 발병 원인이 뭔가 갑자기 막 발작을 하고 쓰러지고 하니까 이 애지중지하던 강아지가 그렇게 되니까 MRI 촬영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총 진료비가 얼마나 왔냐면 대략 90만 원이 나왔어요. 90만 원 나오고 하루에 입원비가 또 50만 원씩 해서 5일치에서 250만 원, MRI 촬영비가 130만 원 해가지고 500만 원 적금 깨가지고 왔다 앉아 그러는데 이 검사료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강아지가 아프면 데려가잖아요. 데려가면은 이 검사 저 검사 막 하자 그래요. 그러면 돈이 10만 원, 20만 원 막 그래요 요즘에. 그러니까 검사료가 비싸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검사료를 내야 돼요.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려고 이렇게 양을 끌고 오면은 이 양이 흠이 없는 양을 바쳐야 되니까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하면서 검사비를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판정을 내리냐면 이것은 불가 판정을 내려요. 이 제물은 집에서 가져온 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불가 판정을 딱 내리면서 거기에 있는 거를 사게 하는 거예요. 거기 그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이렇게 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짐승을 사야 돼요. 왜냐하면 흠이 있으니까 판정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못 드리고 거기 있는 거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얼마냐?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서 하는 거예요. 다 가격이 무려 20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비둘기 한 마리를 딱 사는데 10,000원짜리가 얼마냐면 비둘기가 20만 원 받는 거예요. 20만 원 성전에서 20만 원 받아야 된다. 그리고 20만 원짜리 양 한 마리를 사는데 400만 원, 20배니까 400만 원 둔갑받는 거예요. 이렇게 장사를 해먹는 거예요. 아니 그래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돈 바꾼다고 환전세도 내야 되고 양이 불합격 검사료도 받아야 되고 그것도 불합격 판정을 받게 해서 돈을 사면 20배로 또 남겨먹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다 엎으시고 쫓아내시니까 제자들이 다 그 모습을 보니까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리라. 우리 주님이 저렇게 성전을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나요? 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 소중하게 여기시나요? 여러분 또 성전이요.
우리가 이 성전도 성전이지만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소중하게 여기고 잘 여기고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우리가 교회당을 소중히 여기고, 여기는 예배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위로와 힘을 얻는 공간이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참 힘들게 일했다가 모처럼 주일에 와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세상살이에 지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이 성전을 이렇게 참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표적을 보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이 성전을 헐어라, 성전을 헐어라 그러니까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겠다 그래요. 결국에는 영원한 성전이신 주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미요. 그 마음을 아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다 아시고,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언젠간 이렇게 우리도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면서 꼿꼿하게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고 우리 집이 성전이 되고 우리 교회가 진정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기를 다짐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러면서 아름답게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